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그 가나안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말씀을 선포한 것, 그리고 전반부 앞부분에 모세의 그 유언과 같은 선포, 가르침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총괄하는 핵심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외우실 수 있으신 분 혹시 계시나요? 이런 거 절대로 외우면 안 되죠? 우리 성경책 갖고 오셨으면 신명기 6장 4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는 성경 전체의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당사자가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할 규정,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장까지가 사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열쇠의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이 황금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4장과 5장이 서론과 같은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모세가 과거를 회고하면서 너희가 지난 인류가 존재하는 날부터의 역사를 회고해서 여호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상고해봐라.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이런 신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봐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고, 5장에 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을 다시 재해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집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몇 장이요? 20장. 이런 거 좀 외우셔야 돼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지죠.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다시 십계명이 기록되어지는데, 출애굽기 20장의 신명기 내용과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의 내용은 다릅니다. 왜 달라졌을까? 뭐가 달라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서 점검해 보면 언약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에 그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한눈에 잘 볼 수 있는 좋은 교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이제 선포를 하지요. 그냥 참고로 이야기하면 십계명이 돌판이 2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2장인 건 아시죠? 2장이에요. 왜 2장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뭐 정확하게는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기록한 하나의 돌판,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성도로 서로의 관계에 대한 그 내용을 기록한 하나의 돌판, 그래서 2개의 돌판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렇게 흔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그림이나 이런 데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언약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십계명 돌판이 2장인 이유는 계약서와 같은 성격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2장에 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다 기록된 거죠. 그래서 한 장은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보관하기 위한 의미, 그리고 또 하나의 돌판은 하나님께서 보관하시는 의미. 그래서 하나의 돌판을 어디에? 언약궤 안에. 언약궤 안에. 그 언약궤의 뚜껑이 뭐지요? 시은좌죠. 속죄소. 그래서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어서 보관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와 같은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구속사적인 해석에 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건 뭐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뭐 우리가 모세도 아니고 그 돌판을 본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이 더 옳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신명기 5장의 뒷부분을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본문도 사실 읽어보기만 하면 정리가 쉬운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카페에 올릴 때는 그냥 이렇게 읽어서 그것을 좀 자세하게 분해를 하기도 하고 사실 너무 방대하게 올리는 게 그래서 정리해서 그냥 간략하게 지금 올렸거든요. 근데 신명기는 좀 설명들을 좀 길게 쓸까 이런 고민도 좀 있지만 어쨌든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성경을 주해하는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이걸 정리하는 건 쉽잖아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기록된 절은 어딘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가? 이걸 한번 찾아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정리해서 그냥 카페에 올리시면 돼요. 이해되셨지요? 이해는 됐는데 사실 쉽진 않아요. 2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내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그래서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있었지만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두 돌판에 기록된 말씀 외에 하나님의 다른 명령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돌판 써주신 하나님. 23절 같이 읽습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나와 24절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23절, 24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르겠다라고 하면 모르겠다. 22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또 말씀하신 하나님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이미 했던 거는 그냥 내버려 두고 22절, 23절, 24절 정리하면 22절에서는 뭐 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23절, 24절은요. 두려운 하나님이죠. 두려운 하나님. 두려운. 그냥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라는 말은 두렵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가까이 하기엔 두려운 분이에요. 이게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이런 개념이 없어서 막 방종을 하죠. 성경을 우리가 구약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23절, 24절에서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두려우신 하나님. 자, 25절.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25절에 명확해졌죠. 그래서 23, 4, 5 다 뭐예요? 두려운 하나님.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 만나면 죽음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죽음이에요. 그렇게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그러면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26절.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럼 26절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인데도 우리에게 뭐 하시는? 말씀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빨리빨리 정리하시면 돼요. 잘 안 되세요? 27절 같이 있습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계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2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해결책은 뭐예요? 중재자를 세우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너무 두렵고 겁나서 그 두려움이 극에 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뭐 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나쁜 거예요. 우리는 죽기 싫으니까 네가 가서 듣고 네가 죽든지 말든지 우리에게 전해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모세한테.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시죠? 그래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총회 백성 사이에 중재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는 일들을 2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자, 28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 28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답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돼요. 어떤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나 민수기에서 너희가 말한 대로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우리가 말한 대로. 아, 죽겠어 그러면 반드시 죽어요. 말한 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긍정적이어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대화에 참여하시고 들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28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28절에 오니까 뭐 하신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29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복 주시는 하나님. 조금 더 정리하면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아니 29절에 복 주신다라는 말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내가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받을지 안 받을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겁니다. 목사님 복받게 기도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복받는 길이 아니라 내 말과 내 마음의 생각과 태도가 내 삶을 결정짓는 거지요. 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너희가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때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자, 어디서 끊어야 될까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지요. 그럼 이 같은 마음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삶을 사는 출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야. 근데 우리는 이건 안 가르치고 하나님은 사랑이야를 먼저 가르치거든요. 이게 버르장머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두려운 분이에요. 그 두려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널 사랑해 이걸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은 네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야. 그런데 네가 두려워해야 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너를 사랑하신다. 이게 올바른 복음인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두려운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것을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이 복받기를 누가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그 두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이 뭐 사랑의 모습, 온유한 모습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크고 무섭고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방종해지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신 겁니다. 이해되셨지요? 자, 30절 읽습니다. 가서 그들에게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이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신명기 언약의 가장 독특한 점, 특별한 점은 그 땅에 들어가서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지켜 행해라. 광야가 아니라. 32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다? 중심을 잡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뭐가 되고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뭐가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뭐가 돼요?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면 넘어져요? 뭐가 될까요? 이단이 돼요? 그거를 좀 정리하셔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뭐가 되고요? 형식주의가 되죠. 한쪽으로 치우치면요, 방종이 되죠. 또 한쪽으로 치우치면 광신이 되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냉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것? 중심 잡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할 거야. 이건 인본주의예요. 열심히 준비해서 권사되고 목사되고 장로될 자격을 갖출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인본주의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네가 열심히 완벽하게 준비해서 이걸 얘기하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뭘로 한다고요? 뭐 다 죽어갔어요. 뭘로 하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후에도 뭐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인본주의자들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이게 한쪽으로 이미 치우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 전체가 아무리 내가 치열하게 살고 열심을 내고 살아도 뭐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종하게 살아도 뭘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솔라 그라티아라고 했던 오직 은혜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방종하지 않죠. 다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음은 없어요. 언제가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의 미래에도 최선을 다하지 못해요. 오늘은 내가 젊어서 바빠서 못해요. 나이 이제 내가 한가위 좀 할 거예요. 그때는요,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서 못해요. 몸이 아파서 못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무슨 뭐 인본적으로 내가 철저하게 잘해서 이거 되지도 않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잊지 마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고 사는 사람도 뭘로 사는 거고요? 은혜로 사는 거고요. 좀 게으른 것 같고 좀 헐렁하게 사는 사람도 뭘로 살아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치열하게 사는 사람은 또 게으르다고 정죄할 것도 아니고, 게으른 사람은 치열하게 사는 보고 이렇게 빡빡해 이럴 것도 아니라, 우리는 다 그냥 각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하십시다. 은혜로 사십시오. 괜히 용 쓰지 마세요. 용 쓰면 뭐가 돼요? 용이 돼요. 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몰라요. 성경의 용은 마귀의 대명사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용 띠시군요. 그럼 나보고 지옥 가라는 거야? 난 예수 띠다 이씨. 괜한 소리 해서 죄송합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 얘기를 우리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준비해서 할 거야. 이것도 이미 치우치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뭘로 산다고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해도 뭘로 살아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뭐 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33절이 이게 함정이에요. 이런 게 앞에 내용이 없으면 33절은 뭘로 얻는 구원이에요? 내 노력으로 얻는 구원이죠. 내 열심으로 얻는 구원. 자, 33절 한번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준비돼서 할 거야. 준비가 언제 끝나는데요? 그놈의 준비는요, 죽어도 안 끝나요. 준비하다 끝나는 거, 운동화 끝만 2시간 매는 거예요. 그러다 끝나요. 그런 거잖아요. 준비 운동 30분 하다 지쳐서 본 게임 못 뛰는 거. 준비하다가.
준비가 끝이 어디 있어요? 내가 준비돼서 내가 좋은 목사 될 거야. 끝 안 나요. 읽어야 될 책들은 산더미 같고 뭘 하나 해보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준비가 끝나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모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좌로나로 치우치지 마. 이 얘기가 무슨 중심 잡아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뭘로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건 중심 잡는 건 무엇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참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하나님 음성 들으셨어요? 못 들었잖아요. 그럼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무서운 걸 가르치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때로는 무서운 사람이 하나쯤 있어야 돼. 그래서 그를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기고만장하고 오만방자를 다 떨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야를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야를 가르쳐요. 제가 묻잖아요. 성경이 몇 권이라고요? 이분들이 진짜로 제자양 성경이 몇 권? 한 권이에요. 그 한 권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야를 먼저 얘기 안 하고 뭘 가르쳐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야. 그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이게 순서예요. 근데 앞에 두려운 하나님은 안 가르치고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하고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님이 감싸주셔. 교회가 사랑이 없어.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겁니다. 먼저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야. 하나님은 가만히 안 둬. 너 끝까지 찾아내서 하나님께서 너를 멸하실 거야. 신명기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게 하신다. 그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반드시 너희 자식이 포로가 되게 할 거야. 이걸 가르치고 나서 그런데 그 두려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지키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좀 무서워야 돼요. 성경적으로. 공의와 사랑이 함께 존재하는 거지 사랑만 있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33절이 함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명하신 도를 다 지켜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걸 명하시는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어떻게 해요? 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은혜로요. 다 지키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예요. 이게 은혜의 법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깐죽거리고 무슨 그냥 깝죽거리고 대들고 이러면서 나 하나님 사랑해요. 거짓말이에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와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데 무슨 예배자예요. 그 30분을 견디지 못하고 난리를 치는데 걔가 무슨 예배자예요. 잘못 가르친 거죠. 아무리 사나운 개도요. 누구 앞에 가면? 아니요. 개장사 앞에 가면요. 무슨 주인 앞에요. 이제 주인도 물리는데. 개장수 앞에 가면 어때요? 바로 꼬리 내려요. 왜요? 그 훈련사들이 하는 예의가 그 얘기를 해요.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그 개장사 몸에서 나는 뭐예요? 그 피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개들이. 그래서 저 사람한테 잡히면 뭐 한다? 죽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나운 개도요. 개장사 만나면요. 꼬리 내리고요. 오줌 싸고요. 겨요. 무슨 주인을 무서워하는 개가 어디 있어요 요즘에. 주인을 무는데. 새나개 안 보셨어요? 새나개가 또 뭔지를 몰라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제가 그 프로 보면서 생각하는 게 나쁜 개는 있어요. 잡아먹어야 될 놈들이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잘못 배운 거예요.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두려운 분이야. 완전히 우리를 멸하실 수 있는 분이야.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예수님 입으로 해요. 너희의 육체의 생명을 끝장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을 음부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근데 우리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하나님 사랑이야 맨날 이 소리만 하다가 애들을 다 망쳐버리는 겁니다.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고 어른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우리 교회들도 그래요. 어른들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이 없고 스스로 노여워하고 자신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천적은 저지요. 제일 나쁜 사람. 저를 보면 마치 개들이 개장사를 보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아이들은 옆걸음질을 치고 엄마 뒤로 숨어요. 응? 제가 생각을 해요. 내가 개장사인가? 쟤네들이 왜 저러지? 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눈만 마주쳐도 우는 애도 있어요. 경기하면서. 내게 개장사의 피가 흐르나? 33절 같은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앞에 게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 이걸 다 지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걸 통해서 뭘 깨달아? 내가 부족하다는 것.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아라. 하나님 나 이거 다 못 지켜. 이런 거죠.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목사 될 거예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좋은 목사 못 됩니다. 진짜 좋은 목사는 뭐예요? 하나님 나는 항상 부족해요. 내가 밤새도록 설교 원고 썼는데 나는 항상 부족해요. 내가 책을 3, 4천 권 목회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하나님 나는 아직 목회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부족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거지. 내가 책 3천 권 읽었으니까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이런 싸가지가 어디 있어요. 이해가 안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런 태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 계명 다 지킬 수 있어요. 나 다 지켰어요. 이러고 폼 잡고 시장에서 손 번쩍 들고 싸가지 없이 고개 쳐들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누구요? 바리새인들이요. 무슨 준비를 해서 쓰여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았던 사람들 누구요? 세리와 창기요. 그들이 비판했던 사람들이요. 그들이 정죄했던 사람들이요. 성경을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잘못 이해해서 33절을 읽으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지키면 복 받는다. 성도들이 아멘 합니다. 그런데 뒤돌아서서 월요일부터 출근하면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지키기는커녕 하나도 못 지켜요. 지난 한 주간 동안 10계명 다 지키셨어요? 지킬 생각도 안 하고 살았잖아요, 사실. 지킬 생각을 하기는 외우지도 못하는데. 에? 이게 허구예요, 신앙에. 여기다 빨간 줄 치고 아멘하고 박스를 긋고 뭐 율법과 명령을 다 지키면 복 받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명령 다 지키면 하나님도 복 주신데 나도 못 지키는 걸 걔가 어떻게 지켜요? 못 지키지. 피차 못 지키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이것을 지켜라가 아니라 너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야?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뭐 어떻게 해서 하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마. 나는 그냥 부족한 그대로 뭘 구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짐승의 피도 나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 태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도록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3,000권, 4,000권 책을 읽었다고 완벽하고 완전한 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허점투성이고 허당인지. 그죠? 음흉하게 웃으시는 분들은 뭐지요? 그렇잖아요. 저 은근히 허당이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럼 이걸 정직한 마음으로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럴 수 없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지켜요? 못 지키는데요.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만 뭘 구한다고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집사로 자격이 없습니다. 장로로 목사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내가 자격이 있어. 나 정도는 돼야지. 나 정도 되면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서 버려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 뭘 구해라? 은혜를 구해라. 이제 이해되세요? 신앙생활의 중심을 잡는다는 건 내 열심으로 하겠습니다. 게으르고 방탕하고 이런 어느 쪽도 아니고 내가 열심을 하든 열심히 못하든 뭘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 얼굴빛을 구해라.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로 사십시다. 괜히 오기 부리지 마세요. 오기 부리면 부러지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은혜로 살아야 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문자대로 모든 법을 다 지켜야 산다 그러면 살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은혜로 살면 모든 사람이 다 살 수 있어요. 우리 새로운 한 주간 은혜로 사십시다. 그거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문자대로라면 이럴 수 없어요.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종교적인 만용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엇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더도 말고 그냥 겸손 같지도 않은 그 아첨도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여기까지 할 수 있고 내 능력은 여기까지고 내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수고로 혹은 또 운명으로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뭘로 살자고요? 은혜로 사십시다.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애쓰지 말고 오기 부리지 말고 괜히 버티지 말고 날마다 은혜로 사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뭐예요? 제가 아까 헛익은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시작하기 전에 뭐 읽었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읽었어요.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읽은 거예요. 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예요. 율법 지켜라가 아니에요. 괜히 읽는 거죠. 여러분은 저보다 더 허당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참 허당인데 여러분은 좀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살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피차. 나보다 더 허당이 있네. 할렐루야 이러고, 그죠? 신명기 성경 전체 금령이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지켜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라예요. 우리가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이걸 다 지킨 걸로 인정하신다. 이게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이게 은혜의 법칙이에요. 그거 설명하려고 읽고 시작했는데 다 끝나려고 하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또 설명을 해야 되나?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 4장, 5장은 6장을 시작하기 위한 뭐다? 서론이다. 서론.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가 성경 전체를 정리한 뭐다? 핵심이다. 성경의 금령이다. 금칙이다. 황금률이다. 이것보다 더 큰 율법은 없다. 그런데 그 가장 핵심이 되는 율법을 딱 정리하면 딱 하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이 얘기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딸이나 내 생명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천국 못 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는데 부인 때문에요, 애들 때문에요, 이러면 하나님 나라하고 땡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6장의 황금률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는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의 언어로 모든 율법의 완성은 이제 이해되세요? 뭐다? 사랑이다. 모든 율법의 완성.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방종하고 방탕한 걸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막 도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고 도를 넘어서는 짓을 하고 나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사랑이랬는데 미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라고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아끼고 사랑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아이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두려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너를 한 번에 끝장낼 수 있는 분이야.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처박으시면 너는 거기서 못 태어나와. 하버드 아니라 하버드보다 더한 데를 나오고 하버드와 예일을 동시에 졸업하고 MIT에서 무슨 박사학위를 받고 뭐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너를 수렁에 처박으시면 아무도 너를 건져낼 수 없어. 이것 가르치는 게 수천만 원 수억 들여서 유학 보내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이번 주간에 우리 신명기 6장을 아마 묵상하게 되실 텐데요. 신명기 6장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서 뭘로 살자고요? 은혜로 사셔야 됩니다. 그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뭐 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고 두려운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